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요. 또 오늘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학교도 졸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데 특별히 또 이 신앙교회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졸업하기까지 늘 기도했던 부모님들, 그리고 섬겼던 교사들, 또 섬김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도 마음에 이 졸업하면서 꼭 가슴에 품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우리 졸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섬김이 뭔지를,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몇 년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도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크리노시티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그 교회를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전에 내일 주일날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묵상을 하고 또 청소를 하는, 어른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일학생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몇 년간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이 시대의 귀한 모습이라, 그렇게 귀한 섬김이라 그렇게 생각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다른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가 크든 작든 어쨌든 그 섬김의 자리 속에서 주님 안에 그런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교회가 그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다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이 좋게 생각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졸업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왜 이렇게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기에 심히 좋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쓰인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보기 좋아서 너무 완벽하고 내가 보기에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그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헌신한 것 어떻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뭐 가격이 대단하다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천지 창조처럼 동일하게 그 여인의 섬김을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주님이 바라보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너무나 보기에 좋고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 여인의 헌신의 목적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신앙에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섬김과 헌신의 목적이 뭔가? 첫 번째는 옥합 때문에 섬기는 목적을 옥합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섬김과 신앙과 헌신의 목적이 오직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돈이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돈 되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돈 안 되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내 손에 어떤 옥합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섬김과 신앙과 헌신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12장 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줄, 여러분, 예수를 잡아서 넘길 때 결국은 무엇을 받는가? 돈을 받는 것이, 자신이 쓰지도 못했지만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직 향유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향유인 것이, 목적이 내 생활에 좀 더 윤택해지고 뭔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있다면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 즉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는 목적이 옥합이 아닙니다.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목적이 나의 어떤 인기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이나 그리고 나아가서 내 어떤 위치나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자신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목적을 알기에, 아, 이 여인은, 마리아는 내가 목적이구나. 향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섬김과 헌신의 자리, 또 나아가서 신앙과 믿음의 자리는 향유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가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제대로 된 섬김과 헌신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섬김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섬김이 있고 하나는 은혜적인 섬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이렇게 부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왜 이것을,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그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예, 제가 5절 마지막에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시기, 질투, 분쟁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적인 섬김은요,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누군가 섬겼을 때에 감사하게 되고 그 섬김이 잘 되도록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렇게 관심과 살피는 것이 은혜적인 섬김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 속에서 갑자기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뭔가 원망이 일어나고 책망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때로는 율법적인 섬김 속에 내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화낼 일입니까? 어떻게 책망할 일입니까? 주님이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그것에 오늘도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그 마음은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는 율법적인 섬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섬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섬겨야 되는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화가 나고 책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는 이것은 내가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섬김 안에는 반드시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책망이 되어집니다. 왜? 잣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도가 되고 그냥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섬김은 은혜의 섬김입니다. 은혜적인 섬김. 그 은혜적인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적인 섬김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가? 율법적인 섬김이 되면 계속 따지게 되고 말하게 되고 자기의 옳음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귀신에 달려가지고 온통 고통받다가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건 아무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오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 은혜적인 섬김은 따지지 않고 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요, 이 여인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병 환자 때 나를 치료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주님이지만 자신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지금 식사를 대접하며 이 은혜의 섬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은혜적인 섬김 속에서 때로는 또 율법적인 섬김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었던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내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이 공동체를 섬길 때는 정말 은혜적인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왜 이것을 가지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의 이 섬김이, 헌신이 정말 인간적으로 말할 때 낭비인지 흡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지,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이 헌신과 이 섬김은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목사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은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의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성공해도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의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섬김과 헌신이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을,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기기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판단은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이 안에 잘 섬겨왔지만 내년을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만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옥합이 있으면 그것은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은 여러분, 옥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옥합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입니다. 옥합의 의미는 향유가 밖으로 향기가 나야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옥합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아무도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요, 향기는 날 수가 없는 것이. 옥합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한 명이 그 옥합을 깨뜨려도요, 그 옥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옥합은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가 가득 찰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깨뜨렸던 이 옥합의 향유가 집에 가득 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옥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몇 개를 주셨는가? 날마다 그 옥합을 닦기만 닦고 그것만 자랑하며 신앙과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가감하게 그것을 깨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에게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옥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향유인 것입니다. 향유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옥합을 우리의 어떤 육체로 생각한다면 이 향유는 내 마음의 가치관, 내 신앙의 가치관,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트리지 않는 이상 절대 향유를 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옥합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자랑하며 인생 사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자랑에 지치기도 하고 스스로도 별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에 그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섬김의 자리에 힘을 다했는지 대충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주님만은 아신다는 것이. 주님만은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향해서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다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디모데 전서에는요, 전심전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심전력은 어떤 의미인가? 그 투수가요, 공을 하나하나 던질 때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힘을 다해 던지는 그 상태를 전심전력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여정에 전심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섬김의 공을 던질 때마다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전심전력하는 것. 이게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8절에 보니까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옥합에 담긴 향유는 가격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 여인들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두었던 향유가 바로 이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인 것. 사실은 대부분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쓰기 위해서 모았던 것이 대부분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결혼보다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제는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내일 죽을 사람을 위해서 다음 주 죽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결혼 자금까지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도 자신의 결혼이나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주님이 더 우선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섬김은 준비가 되어져야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여러분 그냥 물론 저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성경 펴면 1시간 설교할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저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도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바로 끝나는 순간부터 다음 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잘 섬겨왔지만 또 내년을 섬겨 나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옥합은 깨트려야 되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섬김이들과 그런 복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